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뽕레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양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되는 죄로 묻어진 저희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작고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돌보심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더 큰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어려움으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김영경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저희들에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회복을 위해 함께 힘쓰고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더 큰 위로와 또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구원과 우리 믿음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저희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성천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저희들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늘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을 감동케 하사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에 뿌려져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복래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만 예배 드리고 다음 주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지 않을까 이래서 많이 염려했는데, 아마도 어제 저녁에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는 당분간 조금 더 그렇게 완전히 봉쇄하는 일은 곧바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이나 아프리카에서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조심해서 이럴 때 안전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3대 절기,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이 절기들은 모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유월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어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무교절이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로 불리거나 혹은 수장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인생의 3대 절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서부터 장막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6월절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로 유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다가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다시 잃어버렸다가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의 삶은 마치 유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민족의 고난과 반전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출애굽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과 교훈의 사건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이 고생 땅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고생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430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말도 못하는 고생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음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10가지 그 재앙 중에서 9가지의 재앙이 행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마음껏 부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기들의 종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선언하기 전날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초태생을 치기로 하신 것이죠. 물론 그것은 애굽 사람들만을 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를 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밤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식탁에 몇 가지 음식을 해놓고 만찬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말인데, 모두가 패스오버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이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날 오직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구리나 이, 그리고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온 땅의 흑암이 덮일 때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애굽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곳에 초태생을 하나님이 쳤을 때 거기에는 바로의 아들도 예외 없이 포함되었던 것이죠.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10번의 재앙을 피할 수 10가지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의 모형이 되는 의식을 그들이 그 밤에 행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인 것이죠. 재앙을 쏟아붓는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을 보면 그 집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애굽을 나오기 전에 체험한 유월절이 최초의 유월절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밤을 보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기쁨과 어떤 희망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비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월은 현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 정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저녁, 그 저녁만을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서 잡은 양을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 저녁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큰 축제의 시간을 갖는 일주일간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저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무교절을 통하여 성별된 삶을 결단하는 영적 순례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구원을 얻는 날이고 자주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절기가 주는 의미의 영원함과 탁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그들이 떠날 때에 시간이 없어서 떡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난의 절기에는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그 완고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결국 물러서지 않다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 특별한 절기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고기는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 날에 죽은 양은 쇠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고 그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것이죠. 인생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세상의 왕관을 쓰고 싶어 하면 인생은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높아지려고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은 언제나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며 그들이 은혜의 출발을 가질 때 그들 앞에 사탄의 세력이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듯이 유월절의 의미가 살아있는 인생에게 사탄의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유월절을 경험한 인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장소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기쁘게 맞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호와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는 피는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돈 많다고 호랑이 피를 구해다가 바른다거나 아니면 코끼리의 피를 구해다가 바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니면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할 곳을 정하지 않는 곳이죠.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지니는 의미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하며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밤에 서로 비장한 각오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는 유월절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제7일은 그러니까 아비월 21일인 것이죠. 절기의 마지막 날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못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유단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과거의 일, 즉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할 때 새롭고 그래서 감사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또한 혼자 대하는 절기가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절기인 것을 봅니다. 구원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감격은 공동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내가 경험한 구원을 이웃에게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난,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 인생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유월절이며 무교절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월절에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은혜에 죄 씻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도살되는 그 양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값인 사망을 목도하게 되고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기억력은 날로 쇠퇴해져 가는데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찬송 중에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성막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침이나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성막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예배를 우리가 성막 예배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의 모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아침과 저녁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모든 죄를 불에 태우는 번제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르는 번제할 어린 양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태워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충성하지 못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물두멍이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반대편 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상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지 그리고 등대 앞에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살았는지 살기로 다짐하고 또 향단 앞에서 오직 모든 일에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쉬운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감사하며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특별히 말씀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의 돌판을 통해서 말씀대로만 살기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을 하나님이 만나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다짐과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막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성막을 들어서면서 나올 때까지 한 바퀴 요소마다 우리가 서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성막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만약 감사한 것을 몇 가지씩 계속 내가 무슨 노트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은혜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학교를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셔서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순간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그의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 어느 곳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우리가 부주의하면 바로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죄악의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의 범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우리는 거절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리의 집들이 그렇지만 저희도 집에 파킹이 따로 있지를 않아서 길에다가 차를 세워두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집 옆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 해지동들이 일주일에 9유로씩만 내면 되는 그런 파킹 티켓을 끊게 되는데, 그 티켓을 한번 끊어놓고 일주일이 지난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그 파킹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끝나는 시간이 30분이 남았든지 5분이 남았든지 그 시간에 다시 이 티켓을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고 조금 있다가 가서 끊어야지, 조금 있다 끊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가보면 그 사이에 와서 딱지를 끊고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놓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파리시에서 신경을 잘 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열받아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알람을 설정해 놓으라고, 제 핸드폰에다 알람을, 머리를 믿지 말고 알람을 설정해 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잘 알람 설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딱지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욕심이 죄로 가는 가정에 감정의 센서가 작동하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심에 붙들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죄 앞에 자유롭거나 자만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는 그 죄와 결과에 대한 심판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6월절에 우리는 우리의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힘써야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배움은 가르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훌륭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충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부족한 모습을 안고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잠재력을 그냥 잠자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개발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또한 은혜의 공급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러기가 기역자로 날아가는 것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삶과 혼자서 맞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은혜에 실린 삶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는 주님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르듯이 그렇게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공급은 간혹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지 몰라도 은혜의 공급은 멈춤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도권과 으뜸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6월절을 맞아서 이 문제를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로 묻고 결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삶의 패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고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되물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또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00,000명이 들고 일어나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절대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절의 의미는 으뜸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첫 시간이나 첫 물질이나 첫 예물이나 아니면 첫 자녀이거나 그 모든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확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해결되었을 때,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결국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바쁜 생활 중에 우리를 더 번거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억과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으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3대 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6월절을 생각했는데 죄악의 노예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신 6월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한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6월절의 의미는 퇴색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억할수록 새로운 은혜가 또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분주한 시대이지만 우리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퇴색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는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혹은 구제헌금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아버지 안에 세상으로 나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저들의 삶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순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받는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히 그 아프리카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며 그 나라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코비드-19 상황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자리에서 저들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병원에 있는 자는 태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리에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나 아니면 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